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을 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정복을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그 땅의 형편이 어떤지, 특별히 이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리고부터 시작하니까 여리고의 상황이 어떤지 정탐꾼을 보낸 것과 관련된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생의 집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 일종의 여관업을 하고 있는데 술도 팔고요, 그리고 사실 매춘도 이루어지는 그런 집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곳에 가는 사람 다 매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숙객도 이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정탐꾼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밤을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발생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합이 밀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내용을 보면 분명히 압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경계령을 발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칠지 모르니 저들에 대한 경계가 어떤지 상황태를 살피고 정탐하는 그러한 가장 높은 강도의 경계령을 발동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온 것을 어느 순간 탐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지된 첩보를 가지고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왔다면 있을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외지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인 라합에 있는 그 곳으로 이제 일단 파견하게 되죠. 뭐 다른 곳도 뒤져볼 수 있겠지만 라합의 병사를 보내서 물어보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넘어서서 글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단정하고 끌어낼 것을 이제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으니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다. 전쟁에 대비한 저들의 정탐꾼을 살려둘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즉 라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합은 정탐꾼이 자신에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조차 부인하면 라합도 의심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처신을 했다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한다 하고 거짓 정보를 흘려줍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은 왜 그랬을까요?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라합은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5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탐꾼들을 추적해가는 일에 도움을 주듯이 라합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보고 사실 내용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모르겠죠, 어디로 갔는지. 그러나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됐다. 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알려줍니다. 라합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이제 덜어놓게 된 거죠. 라합의 말을, 그러나 저들이 이제 믿어준 까닭은 라합의 말이 그럴싸하고 이제 말을 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말 갖고 저들이 라합을 의심하지 않고 라합의 집을 샅샅이 뒤지지 않고 바로 그 말을 듣고 추적을 하러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추적군들의 마음에 라헬의 말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추적했다가 이제 그것을 못 잡고 오면 다시 돌아와서 라합의 집을 뒤질 수는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판단할 때 급히 따라가면 잡을 것이라는 말에 시간을 재촉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라합의 집을 뒤질 시간을 못 가진 채 결국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죠. 라합은 이제 이들을 어디다 숨겼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돼 있어요. 이 3대는 3대라는 게 뭐예요? 이게 세마포를 짤 수 있는 실을 만들기 전에 그 실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3의 줄기를 이제 3대다 이렇게 하죠. 지붕에 이제 3대를 벌려놓고 햇빛이 골고루 쬐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정돈하여 이렇게 쭉 펼쳐놨습니다. 이제 이들의 지붕은 이제 되게 우리처럼 이 세모가 아니라 평평하니까요. 7절 그 사람들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추적자들이 요단 나루토까지 막 나가서 예상 퇴로가 어딘지 쭉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이 성 안에 성 밖을 나가지 않고 성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성 안에 있을지 모르니 빠져나가지 못하도 성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 정탐꾼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라합과 또 언약을 맺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8절 볼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지붕에 숨겨놨으니까요. 9절에 말하되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게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라는 말은 어디서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 요단 동편이죠. 거기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다 멸절시켰잖아요. 곧 그들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거기에 머물게 함이 아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리고성도 당연히 멸망시키게 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 땅을 너희가 이미 점령하기 위하여 정탐하러 왔다면 이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한 거죠. 이건 뭐 대단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또 이치를 따져봐도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고백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위로는 하늘이요 아래는 땅. 상천 위로 하늘 하지 아래로 땅. 예 하나님이시라. 이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뜻이죠. 이런 고백은 신명기 4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예컨대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을 받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이제 이런 믿음의 당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이때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그 믿음의 고백을 바로 여리고 성에 기생했던 라합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고백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신앙의 패역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비록 여리고성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소문을 듣고 또 가까이 요단 동편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사실을 들었죠. 기생 라합은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소식을 다 들은 거죠. 그걸 들으면서 라합조차도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라합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음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과 자기 집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혈통의 선조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선대란 말은 내가 널 선대했으니 너희도 우리 집을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이때 선대라는 것은 구약의 유명한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인애요, 긍휼이요, 자비요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자 긍휼과 자비를 풍성히 내려주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관계의 성격을 헤세드라는데 이제 이 말은 라합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었다. 아니었으면 죽었죠. 그러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헤세드 즉 선대하도록 하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점령할 때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해치지 말는 얘기죠.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그래서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또 나갈 때 정탐하고 돌아갈 때 이거를 너희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줄 때 인자와 진실로 너를 대화할 것을 내가 목숨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정탐꾼 어떻게 탈출해요? 성문은 봉쇄돼 버렸잖아요. 나갈 길이 없어요. 자,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했습니다. 성벽 위에 거주했으니까 줄을 달아내어 줄 타고 내려가게 탈출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지 방법을 쭉 얘기하고 탈출에 관하여 조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 추적꾼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라. 이제 추적꾼들이 쭉 나갔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너희가 지금 이제 이들이 도망가다 보면 성벽의 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다시 탁 가는 길에 마주칠 수 있으니까 두려우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은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라합이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한 것이죠. 적절한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추적꾼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게 너희를 마주치지 않도록 너희는 다시 3일 정도 산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이 3일 정도면 이제 양식 추적꾼들이 갖고 가는 양식이고 사흘 거리면 추적꾼들의 빠른 걸음으로 상당히 샅샅이 뒤질 수 있는 것이니까 충분한 시간이요. 추적꾼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돌아가야겠다라고 판단할 만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표시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마치 이제 출애굽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기둥에 바른 다음에 그 안에 가족도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너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이 집에 다 모여 있으면 우리가 그걸 표지로 알고 저 집에 있는 라합의 식구들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보호를 할 것이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어수선하고 아우성치는 상황인데 그때 너희는 이 집에 다 모여 있고 숨어 있으라 그런 겁니다. 19절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기가 그래서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한다는 얘기죠. 우린도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집에 있는 자는 결코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이걸 누설하게 되면 그러나 그 전쟁이 났을 때 너희가 다 죽게 돼도 우리를 탓할 수 없다. 이제 서약이 깨지는 거죠.
21절 전반절에 라합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했습니다. 그 21절 하반절에 보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이제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전투가 언제 벌어져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22절 가니까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딱 머물다가 뒤쫓는 추격꾼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갈 때, 그때 이제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보고를 합니다. 24절 또 여호사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것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부분인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꾼 보내서 탐지한 일이 첫 번째 일이 아니잖아요. 2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 가나안 땅은 거인 같아 장대하여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그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의 벼룩과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등등등 막 하나님 앞에서 이제 힐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의 정탐꾼의 보고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의 말일까요? 여호사하고 갈렙의 말이에요. 그들이 외쳤던 이 보고를 두 정탐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보고해야 된 거죠.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 갈렙 때도 이 보고대로 그들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고 따라가고 진격했으면 그럼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죠. 결국 이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사기적인 측면에서나 그걸 보여준 증거가 됐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네, 이제 과연 여리고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3장 이하부터 차근차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